저희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보내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어린이 주일 행사를 갖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는 매일매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날인데 뭘 굳이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가져서 셀러브레이트를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또 어린이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도 없고요. 5월 둘째 주일은 Mother's Day로, 그리고 6월 셋째 주일은 Father's Day로 기념하지만 말입니다. 사실 이민교회에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국의 어린이날이 5월 5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에는 어린이날이 있는 것일까요? 유교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하기보다 부모나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하는 성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유교 문화와 매우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졌던 예수님 시대에도요, 어린이가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되기보다 부모나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 여겨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회 문화적 현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같이 본문 13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왜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이라는 귀한 영적 지도자의 사역이 갑자기 끼어든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로 인해 방해받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랍니다. 그러시면서 천국은 이런 사람,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랍니다. 여러분, 어른 중심의 사회,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소유물로 여기던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이 지금 대단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이번에는 어린아이가 아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은 부자이자 청년이었다고, 마가복음은 그냥 돈 많은 부자였다라고, 누가복음은 부자이자 관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자, 청년, 관리였던 것 같아요. 참고로 예수님 당시에는요, 40대를 포함한 이하를 청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자가 등장합니다. 좀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부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면 그는 그 지역의 명사였을 겁니다. 유력한 인사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별개로 보여지는 이 두 개의 연속적인 만남 이야기가요, 사실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먼저 양쪽 다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들이 자신들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떤 사람, 곧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가로막거나 꾸짖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특별히 잘해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 부자에 대한 관점이요, 그럼에도 어린아이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부자 청년이 떠난 뒤에 나누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먼저 근심하며 떠난 부자 청년을 보시며 23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자 당황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이 부자 청년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음을 여기서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믿음이 좋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부를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2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고 꾸짖자 주님이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1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이 누구의 것이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랍니다. 자, 이 두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대조적인 메시지를 갖고 연결이 되죠. 자, 먼저는 제자들의 반응에서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에 있어서 또다시 대조가 됩니다. 한마디로 의도성을 갖고 마태복음은 기도를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어린아이들과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찾아온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대조되는 이야기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까? 자, 우리가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어린아이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왜 예수님이 천국은 부자 청년과 같은 자의 것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예수님과 어린아이 사이에 한 사건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이 사건을 설명드리자면요,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크냐고 질문합니다. 이때 주님은 지나가던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요, 그들 가운데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18장 3절과 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제일 큰 자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와 또 연결이 되죠. 자, 그럼 우리의 궁금증은 이것이죠. 도대체 이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나이 때 아이들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이 낮아짐을 예의 바름이나 겸손으로 소화할 만한 그런 반응을 할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짐이란 바로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이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고 철저히 부모님을 의지하듯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가능성보다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몸과 마음을 맡긴 채 살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악된 존재임을 인정하기에 오히려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고 또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바로 앞장인 1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제자들은 오늘 본문인 19장에서 찾아온 어린아이들을 꾸짖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금세 잊어버리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도 데리고 다니시며 결국 변화시키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이런 관점에서 천국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인 의존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안수한 후에 이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왔다고요? 부자 청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나 환대하고 잘 대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신앙해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린아이 같지 않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같이 오늘 보면 16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내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인식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르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일단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율법대로 살아온 종교생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 곧 천국에 들어가려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먼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에 대해 묻냐라고,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대답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말씀에는요, 사실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자 청년에게 그의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선하다는 단어가 적용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너는 어떻게 해서 네가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던지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물음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꽤나 자부심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뭐 이런 거죠. 어떤 계명이요? 말씀해 보십시오. Bring on. 제가 정말 말씀들 많이 지키고 착하게 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돼요. 18절과 19절을 보면요, 10계명 중에 총 5개를 빠뜨리고 말씀하세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제1계명에서 제4계명에 있는 대신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대인 계명을 쭉 이야기하시다가 마지막 10계명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지막 10계명이 뭔지 아세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냥 이것을 문둥그려서 예수님이 너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하세요. 자, 부자 청년은 예상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자랑하듯 대답합니다. 여전히 이 젊은 청년은요, 자기 의, 자기 능력, 자기 힘과 지혜를 믿는 자인 듯합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이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물가의 여인에게 갑자기 내 남편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같이 본문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크게 보면 2가지 명령이에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누구를 쫓으래요? 나를 따르라. 자, 그런데 22절에서 이 믿음 좋아 보이는 청년,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살아와서 하나님이 많은 물질의 축복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순종하지 않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의 미래를 맡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아직도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이 주는 안정성을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바꿀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듯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에는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여전히 나를 믿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매우 명확하게 대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영생에 천국에 관심이 있는 이 청년과 대화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앞에 네 계명인 대신 계명을 이야기하지 않으신 걸까요? 여러분, 이 네 가지 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실상 하나님 외에 이미 다른 우상인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네 계명은 말씀을 안 하세요. 이 부자 청년은 실상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인 재물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곳에서는 망령되이 부르고 안식일을 겉으로는 잘 지켰지만 마음속으로는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인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일부러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물질의 탐심에 빠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자, 이 부자 청년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마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신앙 좋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매우 율법적이고 겸손한 듯하나 실상은 자기 의와 노력으로 그리고 우상으로 꽉 찬 사람입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의 참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없으면 난 살 수 없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대 속에 은혜 없으면 난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은혜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아닐까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에 손을 넣어 나의 우상을 꽉 쥐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겸하여 보험 들듯이 신앙하기를 원했던 자였습니다. 마치 병 안에 든 그 열매를, 과일을 놓치지 못해 꽉 붙잡고 있는 그 원숭이와 같이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과 명예를, 성공과 인정을, 비즈니스와 자녀를 꽉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손을 펴지 않는 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을, 영생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청년이 떠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지만 오히려 우상을 사랑하면서 종교 생활만 하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복적인 신앙, 보응신앙에만 익숙한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은요, 아니 부자야말로, 교회 다녀 복받은 저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이 아니냐고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움켜져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감춰진 우상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니어서 우상이 없다고, 도대체 우상이 하나님 신앙을 방해하고 흔든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돈이 없어도 돈에 묶일 수 있고요, 돈이 많아도 돈에 묶일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사람은 돈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생각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성공을 이민자로서 했던 못했던 우리는 성공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명문대를 가고 최고의 샐러리를 주는 직장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우리는 여전히 자녀 자랑의 우상에 묶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과 영생, 곧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나오지도 않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며 교회 봉사하는 것에서 나오지도 않고 오직 어린아이처럼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곧 나의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나의 의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몸과 마음을 맡긴 채 사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재물이라는 우상이 주는 그릇된 안정성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 부자 청년이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도전에 근심하며 그냥 갑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근심하며 슬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처음 재물이 서서히 쌓일 때는 그 재물이 주는 그 안정성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의존과 신뢰를 방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교회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구나라고, 명예의 축복을 주셨구나, 자녀의 복을 주시는가 보다 했겠죠. 근데 서서히 그 물질이, 그 성공과 명예가, 자랑이 그의 하나님 신앙을 좀먹고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 곧 만문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라고 뭐 다를까요? 그래서 재물은 쌓이기 전에 나눠야 합니다. 쌓여 썩어서 악취를 풍기기 전에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겉은 아직 영할지 몰라도 실상은 늙은 영혼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어린아이의 신앙은 완전히 사라지고 자기 의와 자기 욕심, 자기 명예와 자기 자랑과 자기 고집에 사로잡힌 탐욕스러운 모습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젊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서 아름다운 것이고요, 우리가 늙어서 추한 것이 아니라 탐욕스럽고 고집스러워서 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전적 의존의 신앙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욕심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내도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부자 청년이 떠난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가지고 대화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과 그 부자 청년의 위장된 실체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절에서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겠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십니까? 같이 2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 힘으로 획득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착하게 살려고 하고 좋은 일도 하려고 하고 교회 봉사나 직분을 나의 계급이나 구원 증명서로 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마음, 내 자신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기에 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오직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마음,
마치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를 키웠을 때 엄마 품 안에서 엄마의 도움과 돌봄과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아이를 품에 안은 것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응시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알기에 오히려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마음. 자, 그 마음을 가지면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의 구조에서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2번이나 말씀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비록 본문 자체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구나 이 마태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이해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다 구원하실 수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자격이나 인정, 선행이나 의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의 신앙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향해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신앙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결국 구원은요, 영생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구원은요, 수고와 헌신, 노력과 자기 의로 얻는 것이 아닌 그냥 이 선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결국 이 대조되는 두 신앙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구원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영생의 삶을 누리고 소유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부자 청년처럼 내 신앙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내 구원과 영생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신앙은 십자가가 나를 안고 가시도록 나를 십자가에 맡기는 자입니다. 의존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아직도 부자 청년의 마음과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을 믿고 내 의의를 자랑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자 없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재물을, 성공과 명예를, 나를 우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어린아이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고.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안고 가는 은혜와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